예, 오늘은 큰 흰 왕자 심판, 예,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많이 우리가 얘기하죠. 더 부르기가 쉽죠, 그죠? 백보자 심판. 이 세상의 법정에 죄인들이 판사 앞에 선다면은 글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많이 두렵고 예, 떨고 그랬을 텐데 요즘 이렇게 법정에 서는 죄인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나요? 예. 나중에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 심판하실 예, 심판석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예, 두려운 자리인데 왜냐하면 모든 불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 서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따라서 보응이 바로 영원토록 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예, 그들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두려운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인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 세대적 진리 책을 봤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계호에 대해서 예, 봤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인데 죽었던 사람들 중에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에 받냐면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예, 새롭게 하실 그때에 예,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말 그대로 크고 흰 왕자 앞에서 예, 있어질 심판인 것이에요. 여기 그림 보시면 예, 보이시나요? 보좌가 흰색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흰 큰 왕자, 예, 이 왕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이 큰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터인데 바로 사악한 그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예,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볼게요.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의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 무시무시하죠? 예, 내용을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예, 잘 설명되어진 이 백보자 심판의 광경을 예,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죠? 내가 크고 흰 왕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예.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죠. 예. 누구였죠? 솔로몬이 있었죠. 예. 그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가지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나온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 열왕기상 10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0장 예. 18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또 왕이 솔로몬 왕을 얘기하겠죠.
또 왕이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여기도 보니까 큰 왕자가 나오네요. 그죠? 예. 큰 왕자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는데 그 왕자에는 6계단이 있었고 왕자의 꼭대기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으며 앉는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더라. 또 사자 12마리가 거기에 그 6계단 위에 이쪽과 저쪽에 서 있었는데 어떤 왕국에도 그렇게 만든 것이 없었더라. 예. 솔로몬이 앉았던 그 큰 왕자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죠? 예. 이런 왕자가 없었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상하로 된 큰 왕자에 앉아 있었대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큰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왕자에는 6계단이 있대요. 그렇다면은 6계단을 올라가면 7번째에 앉는 왕자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7 하면은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완전수. 완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자의 꼭대기에 이제 그 그러니까 등을 기댈 수 있는 그 뒤쪽은 둥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시록 4장에는 왕자들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열왕기상에는 왕자가 둥글대요. 뒤쪽이. 근데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무지개 하면은 반원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또 솔로몬의 이제 왕자에 보면은 사자 12마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자가 주님께서 앉아 계신 백보자 그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나중에 백보자에 앉으실 분은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큰 백보자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아까 20장 다시 넘어오면 그리고 그 큰 흰 왕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백보자 위에 앉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제 표적을 구하는 그 문맥이거든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에게서 나오는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흥미있는 것을 보기 원해요. 그죠? 따분한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단 말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좀 흥미로운 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쇼를 보여줄 게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다른 어떤 표적을 보이는 것보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표적밖에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매우 기본적이고 쉬운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절에 또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자신을 더 큰이라고 해요. 누구보다? 솔로몬보다요.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봤던 왕자는 큰 왕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앉으신 분은 크신 분이에요. 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왕자에 앉아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될 것이에요.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0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요한은 흰 왕자를 받고 크고 흰 왕자를 받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 또한 크신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물러갔대요. 네.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예.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렇다면은 아예 바닥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흰 왕자, 그러니까 백보자는 지상에 있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죠? 허공에 있는 것이에요. 허공에.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자에 대한 백보자 심판은 하늘들하고 땅이 소멸된 그 직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보자는 딱 공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과 하늘이 없는데 서 있대요. 굉장히 높은 하늘에 이 죄인들이 붕 떠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땅은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보존해 있다가 이때에 소멸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밟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이 나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존재하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지금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지금 주님의 얼굴에서 물러가 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 때는 사라질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 돼버릴 겁니다.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자만 남는 것이에요. 그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리고 불에 의한 그 땅의 소멸 직전에 죽어있던 불의한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살아날 겁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불의한 자들도 부활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을 봤더니, 그죠? 하늘과 땅이 이제 주님의 얼굴에서 피해 물러가 버렸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플레이스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 하늘에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받을 때는 아예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대요.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러 가시거든요. 근데 그 거할 곳이 어디냐면 플레이스예요. 똑같이. 계시록에 나왔던 그 자리. 우리는 저 하늘에 자리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설 자리는 없어요. 아예 자리까지도 없어요. 그들이 거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까지도 없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죽은 자들이. 수많은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부활에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한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악인들의 부활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제자가 저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장사 지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보였대요. 죽은 자들이 보였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직전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나중에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부로소로 갈 때는 그 몸을 입고 가는 것이에요. 의인들의 부활은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들, 죽은 자들을 뒤로 하고 그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죄인들이 부활할 때는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하고 신약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그리고 앞으로 환난 성도들이 환난 끝에 부활하게 되거든요. 이들을 다 포함하는 부활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신약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순교당한 그 성도들 다 가르쳐서 첫 번째 부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백보자 심판에 설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여기서도 구분이 되죠. 그죠? 의인의 부활과 그 의롭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1000년의 차이가. 네. 그리고 욥기서 14장 1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나니, 이것은 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몸이 죽으면 일어나지 못할 것이에요.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아까 계시록에 봤죠. 하늘과 땅이 주님의 면전 앞에서 물러갔다는 것. 이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며 일어나지도 못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을 얘기할까요?
불의한 자를 얘기할까요? 욥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불의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다시 오셔서 또 이제 사도 요한이 뭘 봤는지 한번 볼게요. 죽은 자들을 봤어요. 그죠? 예, 죽은 자들을 봤는데 이 죽은 자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키를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키를 보고 크고 작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이것은 뭐 말씀을 다 찾아보진 않겠는데 신명기 1장 17절에 보시면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재산 있는 사람하고 가난한 자하고 나눌 때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나눠요. 예. 그러니까 부와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나눌 때 큰 자와 작은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의 지위와 권위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눠요. 예. 거기 보면은 군대의 대장은 100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자는 1000명을 다스린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위와 권위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욥기서 3장 19절에 보면 주종 관계를 또 얘기해요. 예. 주인하고 종을 나눌 때 큰 자와 작은 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큰 자와 작은 자들을 봤다 그랬잖아요. 쭉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섰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누군지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범죄 행위들이 나오죠. 그죠? 이 일을 행했던 죄인들이 나오죠. 그런데 뭐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말쟁이들까지는 알겠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죠? 누굴까요? 두려워하는 자. 다 범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누굴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들죠? 어떤 사람인지. 잠언 10장 24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닥칠 것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닥칠 것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사악한 자에게는 원하지 않는 게 닥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뭘까요? 심판일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판하실 심판주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도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118 주의 법궤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으니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판단들을 무서워하리라. 그렇다면 아까 잠언에서 나온 사악한 자는 주님을 두려워해요. 심판자이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닥친대요. 뭐냐면 심판이 닥칠 거거든요. 그리고 심판하실 주님이 그에게 닥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자예요. 사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죠?
근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예. 책들이 펼쳐져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겠지만 기록한 책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 보니까 이제 여러 책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책들이 펴져 있다는 그 책들이고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생명책인가 봐요, 그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린 거 보면은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백보자 앞에 책들과 생명책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한 모든 기록이 들어있는. 그렇다면 이 생명책은 뭘까요? 생명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냥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은 다른 책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책도 그냥 생명책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고. 저 봉사했던 여자들을 도우라고. 왜냐하면 그 자매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 보통 이 생명책을 살생부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들이 그냥 살생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그럼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아니면은 뭐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던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바다만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산에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기 그 사막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하필 바다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부활을 암시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봐서 이렇게 뭐 추측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현재의 사람은 아니에요. 간극 교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전 세상은 뭘로 멸망했다고요? 그죠? 물이 넘침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이 태초의 땅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땅 위에는 식물들, 또 고기, 뭐 가축들이 막 덮고 있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그 상태가 유지됐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냐면 땅의 형태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비어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간격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두루 왕이라는 한 존재를 가리켜서 사탄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땅, 또는 아담 이전에 지상을 책임지고 있던 위치에 있었지만, 이 루시퍼는 이사야서 14장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원해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소가 지금 어디 있냐면 둘째 하늘에 있어요. 둘째 하늘에. 그런데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마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귀들은 영들이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궁금해요. 마귀들은 이제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도 육체가 없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이 마귀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꾸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이 사람들의 몸을 입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그 마귀들이 아담 이전의 세상에서 인간과 비슷한 몸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아담 이전에 지상에 살았던 거주자들이 인간과 비슷했다면 그들의 화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담 이전에 사람과 같은 그러한 자들의 화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몸을 못 찾냐고. 그 흔적을. 그 이유는 물과 관련이 있죠. 물로 심판하신 그것과 관련이 있죠. 욥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1 지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추적해 보는 것이에요. 도대체 바다에서 어떤 자들을 내주었는지. 욥기서 22장 15절 16절 보시면 네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옛 길이 있었대요. 옛 길.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옛날에 살던 사악한 자들이 홍수로 뒤엎어졌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이전 세상의 사악한 자들을 물로 심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의 세상, 지금의 세상 말고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큰 홍수, 그 물을 무덤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저 하늘에 있는 그죠? 물이 뭐가 섞여 있는지 아세요? 불이 섞인 바다예요. 불이 섞인 바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 세상에 있던 그 거주자들이 몸이 소멸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면한 영들이 마귀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망이 아담 이전의 시대에도 있었다면 아담 이전 시대에 살고 있던 자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하늘의 깊은 바다, 그들의 매장지가 저 하늘의 깊은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 백보자 심판은 불의한 자들도 심판을 받지만
마귀들도 심판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마귀들은 영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들, 그 영인 마귀들이 이전에 몸을 갖고 있었다면, 예, 그들도 몸을 가지고 부활을, 예,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예,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치면 아담 이전에도 사람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거 비성경적이지 않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들도 아담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천사의 모양, 그리고 천사의 그 체형이 누구와 같은지 아세요? 사람과 같아요.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나 사람이나 크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예.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면은 그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달라 보였다면 천사라고 알겠죠. 그죠? 하지만 사람하고 같이 생겼고 같은 형체이기 때문에, 예, 그가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19절. 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에게, 예, 나타난 천사가 나오는데 19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예, 가브리엘 천사 많이 들어봤죠? 지금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응답하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응답했다고. 근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기억해두고 다니엘서 9장 21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을 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이래요.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쯤에 내게 손을 대더라.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천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브리엘이 사람이래요. 네. 그렇다 보면은 아담 이전 세상에, 예,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되나요? 이미 천사들도 사람과 같은 외모를 갖고, 예, 살았던 존재들이지만 아담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봐라,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첫사람이면은 그 이전에는 사람은 없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뒷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 예,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담 이전에 그와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땅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담 이전 세상에, 예, 뭐 그런 같은 존재인데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예,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냥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고요. 네, 이걸 뭐 어디서 맞다고 막 이렇게 거품 물면서, 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왜 이 마귀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도 부활 가능성을, 예, 얘기하냐면 큰 흰 왕자 심판,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에는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 자리거든요. 예. 타락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거인들을 낳았던, 예, 그 천사들도 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인 것이에요. 예, 이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심판할까요? 예, 이 심판은, 이 심판만큼은 주님이 안 하세요. 예. 고린도전서 6장 3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형제들끼리 막 법정 고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 판단이라는 이 말도 심판이에요, 심판. 예. 아까 어둠에 사슬에 넘겨주어 있던 그 천사들을 심판할 때 하면은 저지멘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저지예요. 예.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에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이 일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구약 때,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예.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흥미있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백보자에 앉으신 분이 가운데 딱 있어요. 근데 옆에 좀 날개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림 보이시나요? 그 보자 옆으로. 지금 여러 왕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배심원처럼, 예,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인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맞나요? 그리스도인들요. 예?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예. 전부 다 신약교회 성도들이요. 예, 예.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오른쪽 왼쪽 여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예, 왕자만 흰 게 아니네, 그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머리카락, 옷 다 흰 거예요.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아까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죠? 이 백보자 심판에는 수천만 명이 주님 앞에서, 그죠? 책들이 펼쳐져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고 수백만 명이 또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백보자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죠?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흘려지고 그분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도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늘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겠지만요. 예. 대환란 때 끝에도, 예, 부활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않는 부류가 있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나중에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성경에 이제 정확히 그들이다 이 말은 하진 않지만 이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은 어느 정도는, 예, 의로운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구원받은, 예, 의인들이 그때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20장 13절 보시면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범죄자가 재판 받기 전에 구치소라는 곳을 가잖아요. 그죠? 재판 받고 나서 교도소로 가고, 지옥은 마치 악인들이 가는 구치소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그 죄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백보자 심판은 분명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미 죄의 혐의가 있어서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증언자들 그리고 범죄 사실을 확증할 수 있도록 책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심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죄인들만 기록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다 지어진 거예요.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코 이 백보자 심판에서 난 죄를 안 졌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잠언서 20장 8절 9절에 보면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죄를 떠나 순결하다 이렇게 할 자가 누구뇨?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은 이미 다 벌거벗은 것처럼 창피할 것이에요. 두려울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신화일 뿐이야. 성경은 전설일 뿐이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비웃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추악하고 비밀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계시록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지옥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미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백보자 심판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뭘까요?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는데 사망도 불호수에 던져진대요. 이 사망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도 뭐 많은 구절이 있어서 찾진 않겠지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을 얘기할 때 사망과 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복이라면 사망은 화를 얘기해요. 화.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악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주님을 믿고 죽었다면 사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망은 불의한 자들에게 쓰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12장 28절에 보면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생명만 있고 사망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 있어서는 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하고 또 대입을 해요. 그럼 생명은 복이고 사망은 저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옥과 관계된 말이에요. 사망은 시편 18편 5절에 보면 지옥의 고통을 곧 사망의 올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셨을 때 지옥으로부터 건지셨잖아요. 그래서 지옥과 사망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7장 27절을 보면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이니, 그 지옥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사망의 방들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옥, 이 지옥은 첫째 사망의 권능이 있는 장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말은 의롭지 못한 자들, 그들의 죽음을 간장하는 하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이나 지옥도 다 불호수에 던져져 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 장소는. 근데 불호수에 던져졌을 때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 계시록 20장 15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자들, 그들은 혼이 가 있죠. 그죠? 몸은 무덤에 있고 혼들은 지금 지옥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부활한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으로 갈 때는 혼만 갈까요? 아니죠. 그들이 이제 부활해서 몸하고 같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동시에 멸하시는 주님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의인들뿐만 아니고 불의한 자들도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양이 부활했을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부활하겠죠. 하지만 불옷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의 몸이 계속 사람의 모양대로 지속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지옥, 지옥의 사항을 누가복음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없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 부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인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은 혼이 가 있잖아요. 근데 혼이 지금 뭘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혼도 눈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손가락도 있어요.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혼인데 혓바닥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첫 번째 가는 이 지옥에서는 눈도 있고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사람의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불호수로 가게 되면은 그 모양 그대로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사체들.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오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를 본대요. 근데 그 사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벌레같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있던 혼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몸을 입겠죠. 그죠? 다시. 그 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몸이 둘째 사망, 불호수에 던져지면 그 뜨거운 불은 결코 소멸되지 않겠죠. 그죠? 불호수의 뜨거운 불 속에 사는 죄인들의 몸을 일컬어가지고 그들의 벌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몸이 불이 붙어서 소멸되지 않고 그 몸이 변형되는 것이에요. 그 불로 인해서. 근데 그 형상이 벌레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 같은 마귀의 형상을 닮은 그 구더기의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몸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불로 인해서 변형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부자를 봤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근데 지옥에서는 불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불 호수에서는 불이 아예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붙어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예 불을 달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20장에 나온 그 백보자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봤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후에는 사망과 지옥도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데 그 이유는 뭐 살인을 해서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도 아니고 간음을 해서도 아니고 도둑질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불호수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옥에는 사람의 모양대로 그대로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호수로 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벌레들이 막 날뛰고 있죠. 그죠? 지옥에서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이제 혼만 가니까 거기서는 아니고 그건 벌레는 불못에는 이제 그 부활한 몸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 몸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 우리도 앉아 있을 것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지 몰라요. 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그러면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했냐? 예 주님.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확실하게 말해줬냐고. 예 주님. 그래서 진짜 아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뭐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뭐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러한 불호수로 던져진다면 정말 그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저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했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하늘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